그리스도를 알만한 계시가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역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실 출신 지역까지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 말씀이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는고 하니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들입니다. 모형론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또 사건들은 사실 그 사건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예표요, 모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시간에 이 복음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변론하며 모세를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이 모세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제시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를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출생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의 수가 늘어나자 애굽의 왕은 특별히 말씀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라고 하는데요. 애굽의 왕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정책을 펴죠. 말씀에 보면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꾸만 수가 늘어나자 바로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 아이들 중에 남자 아이들은 강가에 버려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바로의 잔인한 정책에 의해서요, 태어난 지 3개월 동안 부모의 손에 길러지다가 강에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강에서 목욕하던 누가 이들을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길러지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역사적인 산물이나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세의 그 청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주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짓밟히고 있는 이 동족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돌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짓밟히고 핍박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 그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초기에 대한 기록이죠. 그런데 유대 고대사에는 사실 이 모세에 대해서 또 모세의 어린 시절과 또 그런 시절에 대해서 더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가 어린 시절 남들보다 훨씬 총명했고 유능했으며 그는 애굽에서도 알아주는 장수요 또한 장군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말씀하시죠. 그는 실상 버려져서 간신히 생명을 연명하며 애굽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히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살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애굽의 바로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자신의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넣어주셨을 때 모세가 또 이 마음에 응하여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가 무엇을 포기해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단순히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돌볼 마음을 그에게 넣어주셨고 그가 그 마음에 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탄탄한 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서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가 자신의 특권을 버리고 나아가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건질 내가 구원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는 그가 얻을 수 있는 안위를 떠나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응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따라와주고 협력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로 서기로 결정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받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키자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보좌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구원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고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청중에게 들려주었을 때 여러분, 청중들은 아마 자신들이 핍박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절로 모든 구원의 은혜가 끝나버렸다면, 모세의 이야기가 그대로 끝났다면 아마 여기서 모든 말씀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보십시오. 거절당한 모세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고 있는 모세를 불러일으키신 것은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40년이 참해라고 말씀합니다. 이 40년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거주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세우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바라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다. 하나님은 좌절하고 있는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해서 미디안 광야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그를 거절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백성들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마침내 건져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부당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처럼 거절당한 예수님을 세워 우리의 구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을 변론하기 위해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 이 모세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핍박했고 너희가 거절했던 예수님이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구속자다. 우리가 마치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으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메시아요, 하나님의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연설에서 한 가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 백성은 거역하고 대적하는데도 하나님은 거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대하고 원수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피 끓는 연설 가운데에서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회 앞에 서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설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